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직지심체유절, 불조 직지심체유절의 재불조사의 전법계통 중에 서천의 조사 제3조 상라화수 존자의 전법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 상라화수 존자는 우바국다를 만나서 시자로 삼고 그에게 물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제 나이는 17입니다. 내 몸의 나이가 17인가? 내 성품의 나이가 17인가? 스님의 머리카락이 이미 하얗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습니까? 마음이 하얗습니까? 다만 머리카락이 하얗지 마음이 하얗지는 않다. 저도 제 몸의 나이가 17이지 제 성품의 나이가 17은 아닙니다. 상라화수 존자는 이 아이가 법의 그리심을 알고 드디어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라화수 존자가 우바국다를 만나서 시자로 삼았습니다. 시자로 삼으면서 물은 겁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17입니다. 그러자 존자님께서 네 몸의 나이가 17이냐? 네 성품의 나이가 17인가? 라고 물은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제가 나이가 17인데 제 나이가 17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제 우바국다가 하는 말이 스님의 머리카락이 이미 하얗습니다. 상라화수 존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하얗습니까? 마음이 하얗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다만 머리카락이 하얗지 마음이 하얗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몸의 나이가 17이지 성품의 나이가 17은 아닙니다. 보통 나이 이야기하면 내 나이가 17입니다. 혹은 50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50세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볼까요? 내가 50세일까요? 내 마음이 50세일까요? 내 몸이 50세일까요? 제일 먼저는 내 몸이 50세입니다. 몸이 태어나서 50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이 50세일까요? 마음을 가만히 볼까요? 마음은 49세일 때도 내 마음 아니었나요, 그때? 지금 50세니까 지금 50세라는 내 마음일 뿐이죠. 1년 지나면 51세가 내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의 입장에서는 49세도 내 나이, 50세도 내 나이, 51세도 내 나이. 그럼 어떤 게 내 마음의 나이일까요? 마음은 수시로 변하니 마음의 나이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몸이 50세라고 아는 내가 있죠.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태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50세래. 이렇게 아는 내가 있죠. 내 몸을 내라고 알고 있고 내 나이가 50세라고 아는 내가 있잖아요. 또 내 마음이 49세일 때는 49세라고 알고 있고 또 50세는 50세라고 알고 있고 1년이 더 지나면 51세라고 알고 있는 내가 있죠. 나는 10세 때도 10살 때도 내 몸이 나라고 알고 있었고 내 몸의 나이가 10살이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내 마음이 10살이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또 20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 70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은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한 살씩 늘어나지만 마음은 그때의 나이만 이야기하지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요.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는 10살 때이나 30살 때이나 지금의 50살 때나 60일 때나 그냥 나이죠. 그러면 우리의 나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몸에 있는 겁니다. 즉 주인인 나에게는 나이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한 겁니다. 나이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을 나이로 표시한 거죠.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그냥 비춰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주인 나는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나이가 17이지 성품의 나이가 17은 아닙니다. 즉 성품은 나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나와수존자는 그 아이가 법의 그리스임을 알고 드디어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줬다. 들어보니까 이미 법의 이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고 이제 더 오래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다가 열반하실 때가 되자 이 우바국다에게 전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최상의 법으로 가섭에게 부촉하시고 그것이 옮기면서 전해주고 전해받아서 나에게 이르렀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 이러한 마음과 법을 말할 때 이 도리는 마음도 법도 아니다. 라고 전법계를 하십니다. 자, 열애가 최상의 법으로 가섭에게 부촉하시고 최상의 법을 우리 반야신경에서 뭐라 했을까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법을 가섭에게 부촉하고 이 전해줬다 하지 않고 부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탁해서 유축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촉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뭔가 법이 있어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가섭존자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인가하고 그리고 부탁한 겁니다. 뭘 부탁했을까요? 나는 이미 열반에 드니 네가 남아서 내가 하던 그 법을 중생에게 전법을 해라. 그리고 그들의 생로병사에서 구원하도록 하라 라고 부탁하고 유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가섭존자가 또 안한존자에게 전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섭존자께서 깨달음을 안한존자에게 그래 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었음을 첫째는 인가하고 인정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가섭존자가 열반에 들면 가섭존자를 스승으로 모셨던 많은 제자들이나 혹은 불자님들이 누구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열반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없더라도 이 안한에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많은 대중들에게 사부대중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한존자 또한 열반에 드시면서 상나화수존자에게 부촉한 겁니다. 부탁한 거죠. 그래서 보통 부법 제1조 가섭존자, 부법 제2조 안한존자, 부법 제3조 상나화수존자 이어서 우바국다 존자에게 전해졌으니 부법 제4조 우바국다 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옮기면서 전해주고 전해받아서 나에게 이르렀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즉 깨달음의 면면이 흐르는 깨달음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 즉 제자들을 잘 지도해서 깨달음의 그 진리의 등불이 중간에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촉인 거죠. 나의 개성을 들어라.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자, 깨달음의 본성은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법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아는 거는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내 마음에 전해진 정보들이죠. 그것을 전해진 정보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내가 알죠. 그 주인이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안역따라 삼맥 삼보리 법이고 그것이 최상의 법이고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성불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을 성불이라 합니다. 그 나는
부처님 만나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 법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있었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실천해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도 주인은 나죠. 전혀 다름이 없죠. 그 주인인 내가 본래 나의 본성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럼 법은 뭘까요? 본성을 깨달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은 본성에 비춰진 우리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들, 보고 듣고 알고 기억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야기하죠. 자, 근데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 그 자리에 가면 마음도 실체하는 것도 아니고 법도 실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 중에 이것은 부처님 법이야, 이것은 정법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법 외에 나머지는 중생들의 법입니다. 생로병사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법이죠. 그래, 내 마음이 나라고 여기고 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고 여긴 내 것들을 나라고 여기서 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구하는 법, 버리는 법. 그래서 좋아하는 법, 싫어하는 법. 분별심들을 배우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게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또 그 축적된 것을 통해서 현재 들어오는 안입이 설신의 정보를 통해서 인지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다시 실천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죠. 이것들이 다 마음의 법입니다. 총체적으로 전체가 마음의 법이라면 그 중에 부처님 법, 즉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주인으로 하면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본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들입니다. 실체하지 않죠. 마치 영화를 볼 때 실체하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 영화 끝이 나면 실체하지 않는 스크린에 비춰진 허상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법을 말할 때에 이도리는 마음도 법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과 법을 전해주고 또한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 또한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마음을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모르는 중생들이 보거나 법을 모르는 지혜가 없는, 깨달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보면 저 언어로서 법을 전해주는 것 같다. 저 언어가 바로 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할 때 그 핵심은 바로 마음을 아는 주인, 법을 아는 주인, 지금 보고 듣고 아는 주인, 말한다고 아는 주인,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는 마음도 법도 아니다. 이 근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전법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 이러한 마음과 법을 말할 때에 이 도리는 마음도 법도 아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잘 음미해서 성찰하면 이 순간에 이 한 개성으로 바로 주인을 알 수 있고 주인을 알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임을, 또한 그 해탈 열반의 자리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